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빌어서 과연 성도의 본분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필립 프란시스 경이 영국 분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치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누가 있나요? 그리스도가 비춰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는 전에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전도자가 됩니다. 또 어떤 미국의 언론인인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바울 선생의 스승과 같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임을 생각해 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입김을 알게 해야 된다 하면서 성도들의 이 본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김을 말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본분을 잘 지켜갈 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분이 영국의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들아, 그대들은 웃음과 눈물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고 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성도의 본분이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크게 하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본분 시작. 이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들도 우리가 9가지로 정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목자요, 쭉 정해놨는데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는 모두가 성도 안에 성도라는 큰 이러한 테두리 안에 다 그룹 안에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당신은 진정한 성도입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더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내 생애에 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당연히 솔로몬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신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라면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본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축복과 부유함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잘 되는 일이 있다면 어려움과 불균형 속에서도 그 균형이 맞춰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명사에 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기쁨과 그다음 웃음과 눈물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는 시계추 같은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일은 어떤 때는 기쁘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막 슬픈 일이 찾아와도 내일 기쁜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막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기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슬픈 일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든 모든 어려움과 불균형 속에서도 아주 우선적이고 불변의 의무가 있다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심성,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드릴 때 듣기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양약을 포기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듣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사는 동안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이 그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요, 일생을 다하는 동안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불신의 길로 가지 말고, 저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 서기관의 지혜 있는 대답을 칭찬하셨습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했나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 말씀입니다 하고 서기관이 지혜롭게 말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큰 칭찬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고 염려하셨던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가지고 심지가 굳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의 복을 누리시려면 심지가 굳으셔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죽게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셔야 된다. 내가 막 기분이 좋으실 때는 막 한없이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믿음이 다 실추되는, 이것은 갈대와 같은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변함없는 믿음.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 하십니다. 변함없는 믿음. 시작. 하나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실 때도 항상 같은 시간에 내리셨고, 언제 내리셨어요? 정해놓으셨어요.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 시간을, 시간이나 계절의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은 태양빛, 태양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진다. 그리고 그거 지나가지고 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세계 이제 4대 문명이 있고, 또 그 아메리카 땅에는 2대 문명이 있잖아요. 잉카와 마야 문명. 그 사람들이 어떻게 365일을 나눴고, 네? 어떻게 1년을 어떻게 365일을 1년을 나눴냐는 거, 어떻게 구분했냐는 거.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참 그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게 뭐냐? 들어가서 우상을 서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신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도 참 하나님 저분만큼은 참 변함이 없다, 이런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 저분만큼은 복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새벽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려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슬이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도 새벽에 갈라져, 만나도 새벽에 내려와,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져,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셔. 이 새벽 시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야 되지만, 못 나오실 형편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잠을 깨우셨다 그러면 막 자려고 잠을 정하지 마시고, 새벽에 눈 떠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기도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방에서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하고 또 다시 주무신다. 이런 기도의 새벽의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그 만나를 해가 뜰 때는 해가 뜨기 전에 거둬야 된다. 해만 떴다 그러면 만나 알갱이가 부스러져서 모래하고 섞이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인 7째 날에는 안 내려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기도도 하며, 하나님 정하신 대로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에 속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씀. 정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도, 남은 평생에도 내가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자녀들 대대까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은 참 이들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제일 걱정이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택할 신을 얼마나 어수선했으면,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뭐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섬기기도 하고,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이세벨을 죽였던 왕이죠.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다 멸망시키고, 예후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됐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금신 섬기는 그 전통을 또 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너희들은 누굴 택하겠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나와 내 집인 거예요.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반드시 나와 내 집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복음은,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주의를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간증하고 복을 받는, 그리고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주의 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계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의 계명을 충하게 여기고 그 계명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자녀들이 또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가정 자녀들이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내가 내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그 대대 이르기까지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복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실 수 있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기쁘게 사실 수 있고 참으로 복되게 사실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사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한다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파되겠느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직 미혼인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그대로 다 전수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에브라임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2지파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믿음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가정 대대로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가정 대대로의 족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장에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마태복음 1장에 복음서 1장에 족보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런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그 계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가 아니라 그런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보를 따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룻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선물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할까요? 그러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느 순간 막 기도하다 보면 믿음을 구하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 믿음을 꽉 주시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그냥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그냥 다 믿어지는 역사가 어느 순간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생을 사는 동안 계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가 걸리면 그것을 극복하시고 넘어서셔야 됩니다. 물질에 걸리고 기도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에 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일에 걸려 있다면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물려줄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극복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가면 광주에서 유명한 식당이 이렇게 쳐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쌍교 식당에 나와요. 한 번쯤은 다 가보셨죠? 쌍교 식당이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 그 쌍교 식당이 그 옆에다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 빵도 하고 뭐 그 카페를 만들어놨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께 목사님 그 쌍교 식당 말이에요. 거기가 카페를 차려놨는데 100억을 들여서 차려놨다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100억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예? 그러면 그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100억을 들였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이 있어요? 못 가보셨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 전도사님의 인척 되는 분이라고, 그분이 그 장로님, 맞아요. 거기 담양 교회에 그 쌍교 식당 사장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지금도 그 아들 그 쌍교 식당 사장님이 어디 교회의 장로님이라니. 야,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암암리.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참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 옛날에 뭐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뭐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뭐 얼마를 저렇게 많이 심어 놓으셔서 자녀들이 저렇게 거두고 사나. 저는 놀랍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일들은 저기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저렇게 다 있다니까요.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조금만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 다 있다니까요. 다 주변에.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믿음, 하나님께 정직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잘 섬기는 성도는 그는 본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본분은 사람에게 보면 남편의 도리, 뭐 성도가 뭐 하나님의 종에 대한 도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고 한 도리가 있고, 다 이런 관계들은 관계성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한 본분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저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분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분이 받은 복이에요. 그죠?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신고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이 하나님께 향한 본분을 잘 지키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대대로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즉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천국의 사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생에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경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아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택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이 죄의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물질에 따라 기쁜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에 따라 우리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로서의 본분을 오늘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하는 생활을 일생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 볼 것이 없다는 것,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 누구도 사람은 물론 영향을 끼치면 안 돼. 물론 저분을 보고 내가 아브라함의 복,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 참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렇게, 그런 영향을 가질 수 있지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불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셔라. 하나님만을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거기서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십계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생활을 하셔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인 걸 잊지 마셔야 된다. 그것은 따라야 된다. 뭔가를 따라서 내가 행하는 거를, 내가 그걸 따라한다는 팔로우업이라고, 영어로 팔로우업. 항상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천국을 기억해야 하고, 또 천국이 있으면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죠. 사실은 성경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연이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해야 되고, 심판을 받은 이도 기록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의 인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시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몸된 교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같아요. 항상 이를 몸된 교회를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계명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 아니겠느냐.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성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번쩍